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국군 제1군단을 방문해서 그 장병들에게 강연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군단장님과 점심을 같이 나누면서 최근에 이 나라의 국가 안보에 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는 7월 27일은 나라 한국동란에 휴전이 된 지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날을 북한에서는 전쟁 승리 기념일로 정하고 지난 40년 동안을 오늘 1993년 7월 27일 기해서 전쟁 준비 완료의 날로 정하고 대대적인 대회와 퍼레이드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김일성의 생전에 남북 통일을 해야 된다. 지금 D-Day를 1995년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3, 4년이 북한에서 통일을 계획하고 있는 핵개발이라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가 남북 통일을 위한 전쟁 준비가 완료된 해가 금년이라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김정일이라고 하는 분이 작년 생일에 인민군 가운데 무려 760명을 일시에 장군으로 진급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두 끼 먹기 운동을 하면서도 그것도 끼니를 제대로 얻어먹지를 못하는 그들에게 이놈에도 불구하고 봉급을 33%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일본에서 손목시계 70만 개를 수입을 해다가 군인들에게 나누어주면서 군 사기를 진작시키면서 전쟁 준비에 완료를 기했다고 하는 그런 보고입니다. 작년에 암암리에 비밀리에 루마니아에 사람들을 보내서 25년 동안을 독재를 했던 차우체스크가 자유를 얻은 지 일주일 만에 어떻게 해서 총살당했느냐, 그 내용을 알아보고 돌아왔던 얘기입니다. 그부터 김정일의 태도가 변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 하나의 군단장의 지휘관인 입장에서 지금 이 나라의 안보가 큰 위기에 놓여 있는데 저들이 전쟁 준비를 완료한 데 비해서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지금 몹시 해이해져 있고 우리 국군이 어떻게 이 전쟁 준비에 대처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무엇이 염려스러운 얘기를 나누고 그분이 준 책을 제가 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전쟁을 막는 긴 또 준비를 해야 되고 공격이 올래도 준비를 갖춰야 됩니다. 성경 말씀 보면 준비에 관한 비유가 여러 곳에 있는데, 예를 들면은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게으른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가 잔칫날 슬기로운 5처녀는 잔치의 기쁨을 누리고 미련한 5처녀는 쫓겨나게 되었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 망대를 세우려고 하게 되면 미리 예산을 준비했다가 망대를 쌓으려야 된다. 병력 1만을 가지고 2만의 적을 공격하려면 여러 가지 준비를 갖추어야만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에 보게 되면 어떤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그 남편이 빚을 많이 지고 세상을 떠난 다음에 두 아들을 다리고 살다가 이 빚을 갚지 못하기 때문에 채주가 두 아들을 빼앗아가게 됐습니다. 그때 이 과부는 근심스러워 어떻게 해결할 줄 몰라서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엘리사 선생님, 어떻게 해야 이 빚을 갚고
이 두 아들을 빼앗기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엘리사 선생님이 너희 집에 있는 게 무엇이요? 당신 집에 있는 건 뭐죠?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온 동네 다니면서 빈 그릇을 적게 가져오지 말고 횟수는 대로 많이 가져다가 빈 것을 준비해 놓으시오. 그리고는 문을 닫고 아들과 함께 그 한 병밖에 되지 아니하는 이 기름병에 기름을 빈 그릇에 겠다 전부 다 기름을 부으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문을 닫고 한 병밖에 없는 기름병에 기름을 가지고 빈 그릇에, 빌려온 빈 그릇에 전부 기름을 채우니까 그저 계속해서 기름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이 다 찰 때까지 쏟아지고 나서 빈 그릇이 없을 때에 여기에 기름은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 과부는 이 기름을 가져다가 팔아서 빚을 갚고 생활을 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 오늘 봉독한 말씀 그 다음 장에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도 오늘 봉독해 주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에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할 때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받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그런 좋은 교훈의 말씀입니다. 개인이나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나라에 아합이라는 임금이 있었는데 그 아합 임금이 모압 왕국을 이렇게 지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국에서는 이 아합 임금에게 매해 10만 어린 양의 가죽을 이스라엘 나라에 보내왔습니다. 또 어미 양의 10만 개의 양털을 매해 바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아합 왕이 죽고 난 다음에는 이 모압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배반을 하고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하면 이 모압 군대를 물리칠 수 있을까 생각한 나머지 유다 왕과 에돔 왕과 더불어 의논해서 연합군을 조직해서 이 모압 군대를 물리치게 되는 그 자세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성경에 읽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잠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은혜는 우리가 준비했다가 우리가 준비해서 받고 넘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첫째로는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하나이 될 때에 우리를 공격해 하는 모압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오늘날도 우리 교회가 하나이 되고 세계 교회가 하나이 되고 가정이 하나이 되고 개인이 하나이 되어야 됩니다. BC 970년에 솔로몬 왕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 유다가 두 나라로 왕국이 분리됐어요. 마치 남한과 북한이 나누어진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모압이라는 나라가 도전해 올 때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와 에돔 나라와 상국이 연합을 해서 이 공격을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이 되는 것입니다. 위기에 직면하실 때에 세 나라가 일치되고 연합을 하는 것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가운데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우리와 같이 저희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일치가 되고 하나이 될 때에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다른 환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이 될 때에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도 부모가 같은 교회 나가고 예수를 믿고 그 자녀들도 같이 예수를 믿을 때에 그 가정은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가 종교가 다르고 또 젊은 자녀들은 또 그다음에 이단으로 가기도 하고 엉뚱한 종파에 가서 하게 되면 그 가정은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불행을 가져오게 되고 화목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를 풍성히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이 될 때에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염려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도 속히 단결해서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매진해 나가지 않으면 이 나라 경제도 그렇고 안보도 그렇고 어려움을 당할지 모릅니다. 속히 온 국민이 하나이 되어서 이 모압을 물리친 것처럼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잠언서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의 집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난한 집에서 마른 떡 한 조각을 먹을지라도 하나이 되는 것이 집에 육선이 가득해서 다투는 것보다 낫다. 사탄이 제일 우리를 괴롭히는 게 뭐인 거니? 일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분열을 일으킵니다. 파괴를 일삼습니다. 그럴 때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가정이나 그 사회나 그 개인이나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일 나게 되는 것은 일치된 순종 하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교하지 못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로스와에서 종교법이 달라져 가지고 거기에 가 있는 외국 선교사들이 이제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데일지라도 광림교회는 이미 이런 사실을 알고 정당하게 등록을 했기 때문에 저번에 국회의원이 하는 얘기가 광림교회와 같이 해서 선교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이번에 로스와의 법이 바뀌어서도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우리 교회는 선교의 보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광림교회는 온 교인이 분열이 되지 아니하고 일치된 순종으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 교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 한 15, 16년 전에 쌍림동에 있을 때에 한 500명 앉을 수 있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열심히 볼 때에 교인이 자꾸 증가를 했습니다. 이 교회가 어디로 갈 것인가? 강남구에 그때 당시 이 40만 명의 매 22%씩 늘어나가는 이 강남에다 우리 광림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중구 쌍림동에서 한강을 건너서 광야를 지내는 것처럼 약속의 땅에 오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이 짝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1년 동안을 의논했습니다. 대개 강북에 있는 교회들이 강남으로 나올 때에 일치가 되지 못해서 교회가 갈라지든지 일치가 되지 못해서 그 달에 머물러 있든지 그래서 가장 어려운 고통을 많이 당했지만 우리 교회는 1년 동안 정확하게 강남에 나갔을 때에 교회가 어떻게 크게 되고 성장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일주일 동안 회의를 거듭하는 가운데 강남에 나오기로 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예배를 보고 나서는 이 법궤라든지 여기에는 태극기 촛대를 실어서 이 강남에 옮겨놓고 다음 주일은 저 신사동에 170평의 천막을 쳐놨는데 그리로 모이십시오. 거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다시는 여기서 예배 못 봅니다. 그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고 날 때에 장로님들랑 뭐라고 그런 거니 몇 프로나 따라 나올 것인가? 어떤 분은 50%만 따라 나와도 많이 나올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한 70% 따라 나올 것입니다. 모두 다 이 강남으로 천막 예배당으로 예배당 짓는 큰 책임을 지고 그 희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따라하지 못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천막, 어수룩한 천막을 쳐놓고 밑에 보도무릎을 깔아놨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차려놨습니다. 주일날이 됐습니다. 저 버스는 저 신라동, 저 신사동 네거리 와서 멎어서 여기는 아스팔트도 없습니다. 먼지 투성이에 그 길을 걸어서 한 5리길을 와서 이 천막에서 예배를 보여야 됩니다. 과연 얼마나 나올 것인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는 천막 옆에 섰습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나오는가 바라보고 있으니까 예배 시간이 가까우자 교인들이 줄을 서서 엑소더스 한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먼지를 이렇게 일으키고 줄을 서서 천막교회에서 달려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천막교회 옆에 서서 눈물이 글썽해졌습니다. 이 천막교회를 향해서 약속의 땅에 찾아오듯이 희생음으로 쓰고 달려오는 그 교인들을 볼 때에 눈물이 났습니다. 천막에서 예배를 3번 드리는데 거기서 예배를 보면서 기도를 하면서 성전을 짓자고 저는
헬멧들을 쓰고서 여기에 성전을 짓자고 헬멧들을 쓰고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헬멧들을 가지고서 헌금 이혼하는데 건축 헌금을 한다고 헬멧들을 쓰고서 헬멧에다가 건축 헌금을 거두는 것입니다. 모두 다 긴장이 있습니다. 이 동네에 있는 어떤 아파트에 사는 교인이라기보다도 우리 이 천막교회 찾아왔다가 목사님이 헬멧들을 쓰고서 설교를 하고 장로님들이 헬멧들을 가지고서 건축 헌금을 거두는 것을 보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슬근슬근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 교인들 아직도 한 사람도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광림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 희생할 각오를 가지고 여기 엎드려서 기도한 나머지 광림교회가 됐습니다. 세계 제일의 광림교회가 됐습니다. 남이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다른 교회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을 충성을 다하고 희생하고 나누어주는 교회가 될 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온갖 축복을 충만히 받을 수 있는 이 제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일치된 순종,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 나라와 이스라엘 에돔 군대가 한 7일 동안을 걸어서 저 모압을 향해 공격하려고 에돔 광야길을 내려가셨습니다. 에돔 광야길이라는 것은 사해 남단에 있는 그 길인데 거기는 매우 건조합니다. 물이 없습니다. 7일 동안을 내리다 보니까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와 그 육축이 다 목이 말라 타서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무장을 했다고 할지라도 완훈련된 군이라고 할지라도 이 전쟁에 물이 없으면 지게 마련입니다. 이때에 엘리사벳 왕이, 여호사밧 왕이 우리 하나님의 사자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고 이 세 임금과 의논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찾아갑니다.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요 사밧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 가서 들어보자고 세 임금이 엘리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와서 자초지종을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에게 가르쳐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석유보다도 귀중합니다. 이 중동에서는 앞으로 석유 때문에 분쟁이 아니라 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터키에 가보니까 이 터키의 물줄기가 중동의 이란, 이라크로 이렇게 흘러내려 들어가는데 만일에 이 터키에서 그 강줄기를 막고 무슨 댐 공사라는 데에서 물을 막아 놓으면은 그 밑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 석유는 많이 모르지만은 물이 없어서 다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쟁인 물 문제입니다. 앞으로 중동의 심각한 문제는 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지만은 우리는 어디 가든지 물이 있습니다. 물이 풍부합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물이 있는 것을 찾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나라에,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마지막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앞길에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의 앞길에 인도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에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걸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 우리는 이 군대가 물이 없으면 안 되는데 여호와의 사자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세 임금이 엘리사에게 찾아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있다고 하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후의 우리의 문제 해결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어느 시골 적은 고을에 천주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천주교회에서는
설교보다도 미사를 중요시 하는데, 미사를 드릴 때마다 그 어린 소년이 그 포도주 그릇을 이제 시종을 듭니다. 이 가톨릭에서는 이 포도즙이 곧 예수님의 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그 미사 때에 포도주를 이렇게 시종을 드는데, 그런데 이 포도주가 그만이 이 소년의 실수에서 떨어져서 깨졌습니다. 그 포도주가 다 흩어졌습니다. 그럴 때 미사를 주전하던 신부가 이 소년에게 뺨을 치면서 이 제단에서 나가라!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 그리고 내쫓버렸습니다. 이 소년이 울면서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이 소년이 누가 됐는 거니? 유고슬라비아의 공산주의 지도자였던 티토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곳의 시골에서 여진의 캐톨릭에서 미사를 드릴 때에 어린 소년이 이 포도주 병을 다루다가 또 떨어져서 끝했습니다. 그때 그 미사를 비춰던 주교가 웃으면서 부드러운 소리로 조용히 소년에게 너는 장차 가톨릭 교회 신부가 될 것이고 주교가 될 것이네, 칭찬해 줬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자라서 저 유명한 풀턴 쉰이라고 하는 가톨릭 교회 추기경이 된 것입니다. 사람의 말도 이렇게 사람의 운명을 바꿔낸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 믿음 속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주신 최선의 선물이다.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좋은 선물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이 말씀을 읽음으로 확신을 주신다. 아브라함 링컨은 국민학교 1학년도 졸업하지 못했지만 그는 언제나 때 묻은 성경을 붙들고 우리의 앞길이 어디로 가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아브라함 링컨이 그의 앞길을 문제를 해결해 나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 해결해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문제 해결이 있는 것을 알고 말씀 믿고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을 가질 때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사실은 이 엘리사는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임금은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악한 임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 왕이 이 선지자에게 왔을 때에 여호람보다는 여호사밧의 이 사람을 보고서 내가 예언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검은 거 타는 사람을 불러드렸습니다. 그때도 음악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은 거를 탈 때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셔서 엘리사가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검은 거를 타는 때에 여호수아가 하는 엘리사가 하는 말이 저 골짜기에 내려가세요. 거기에 와디라고 하는, 와디는 물이 거기 잠겨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물이 흐르면 다 흘러가는 그런 물이 메마른 땅입니다. 저 골짜기에 내려가면은 저 계곡 밑으로 큰 하수가 물이 풍부하게 흐를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그 내려가서 보니까 그 와디 밑으로 물이 풍성하게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면서 이 연합군이 이 모압군들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육축이 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 전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고 10,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풍성하게 응답하시고 지각에 넘치는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압 군대는 거의 물을 마셨습니다. 이제 아침에 공격을 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모압 군대들이 경계선에서 쭉 새벽에 내리다 보니까 이상하게
새빨간 물이 흘러갑니다. 그 강수가 흘러가는데 물이 흘러가지 않을 때에 물이 흘러갑니다. 초자연적으로 엘리사의 말들이 물이 흘러가는데 그 물이 아침 햇빛에 비춰서 새빨갛게 비춰갑니다. 그때에 이 에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 아하, 저기 물이 아니다. 저 연합군들이 제가끔 자기들이 싸우다가 피를 내서 피를 흘려내는 겁니다. 그 시체를 챙기러 내려가자. 그러면서 이 경비하던 모압 군대들이 그 어슬렁어슬렁 그 골짜기 내려가 봤어. 내려갈 때에 이 에돔과 이스라엘과 이 유다 군대는 진을 쳤다가 그 모압 군대를 포위해서 전멸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물만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통해서 이 모압 군대를 포위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기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우리 구하는 것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최후의 승리가 되도록 넉넉하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광림교회는 광림수도원을 우리가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광림수도원에 질 때에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물을 파도 단돈 10톤의 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전 교인이 광림수도원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 물을 집수하도록 큰 우물을 파놓고 기도를 하고 그 수도원에 물을 쓰기 시작했는데 하루에 3,000명이 와도 물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물이 철철 넘쳐버립니다. 우리의 기도대로 물을 주시되 넘치도록 주소서. 오늘 10월 달에 전 세계 300명의 영적 지도자들이 와서 그 물을 마시면서 우리 세계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데 우리가 기도한 대로 주시되 넘치도록 믿는 대로 되리라. 믿는 대로 되리라. 오늘도 여러분에게 호렙산 기도에서 기도한 대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 나라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택의 문제, 질병의 문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민대로 풍성하게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강수가 풍부하게 흐르는 골짜기로 내려가십시다. 생명의 물을 마시고 승리의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가 절망과 좌절에 쌓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방황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치된 마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 믿는 대로 풍성하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교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세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전쟁을 준비했다고 할지라도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것을 믿사오니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세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광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